한 주간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로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은 우리 현장 예배와 똑같이 성경 찬송을 가지시고 또 경건한 마음과 또 단정한 목장으로 집중해서 예배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하심으로 4월 19일 주일 영상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고통 중에도 은혜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이제 이 전염병을 거두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속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우리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 순종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주의 긍휼하심을 얻고 이 땅에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신창제일교회 온 성도들이 지금 이 예배하는 시간을 다 기억하여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영상 예배가 성령의 충만하심과 감동하심으로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임재 찬양 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라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은 우리 합심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교회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대처하는 우리 사회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만과
탐욕과 분열과 거짓됨의 이 죄악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이 땅을 덮으시고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다시 불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신창제일교회 온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불안한 마음 떨쳐버리고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쁨과 평안으로 살게 하소서. 넷째, 우리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풍성하게 하소서. 다섯째, 지금 이때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임을 알고 주님께 더 나아가게 하소서. 여섯째,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동안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소서. 일곱째, 감염증의 여파로 인해 어려워진 국가 경제와 국민들의 생활이 힘을 얻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덟째, 자녀들이 외부적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삶의 중심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보며 기도하게 하소서. 아홉째, 지구촌 각 나라들의 창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 확진자들이 치유되며 진로 현장의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며 백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열 번째, 선거 이후에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과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바른 뜻과 충성된 마음으로 국민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런 10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교회와 또 우리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다 함께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또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또 기도할 때 놀라운 또 주의 은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게 참 하나님 어느 것도 못할 것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사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놀라운 또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 탐욕과 이 분열 이 거짓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십자가의 보혈로 이 땅 덮어주시사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 이 땅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우리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창제일교회 우리 온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불안한 마음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또 기쁨과 평화로 또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정말 믿음을 주셔서 주님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정말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공소로 공급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때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때임을 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임을 또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때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감염증의 또 여파로 인해서 어려워진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또 이때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정말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붙드셔서 이 어려운 때일수록 또한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금 또 하나님 이 지구촌 각 곳에 나라의 정말 창궐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잠재워 주시고 놀랍게 속히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한 이 어려운 때를 정말 깨닫고 주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땅의 또 백성으로 구원의 또 백성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 선거기 위해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정말 평안케 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정말 주의 또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간절히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또 기도하며 놀랍게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라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주의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손을 붙들고 또 이 시간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장제일교회 우리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또 믿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또한 하나님의 그 감사할 때이므로 또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나아가며 기도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극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어려움들을 어려움으로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좀 믿음으로 이 일들을 잘 또 대처해서 놀라운 또 하나님의 또 은혜로우신 그 해결이 하나님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셔서 놀랍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회가 참 하나님 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우리 하나님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영과 진리로 또 하나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서 24장 5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938페이지 잠언서 24장 5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4장 5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사태 또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오늘 주일도 온라인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예배를 계속 중단합니다. 각 가정에서 각 처소나 골방에서 예배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주일학교도 청년 1, 2부를 제외한 영아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도 각 주일학교 준비해서 제작한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때는 복장도 신경 쓰시고요. 마음가짐 경건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헌금은 온라인 계좌 이체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이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교회에 오셔서 본당 헌금함이나 또 교육자실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봉헌하신 헌금자 명단입니다. 명단 보시고 헌금자 명단에 빠지신 분들은 다음 주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예방수칙, 손 씻기 잘 하시고요.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잘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는 우리 방역 당국과 또 의료진들, 또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으로 다 함께 서로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찬양하며 환영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사랑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또 보호하심 속에서 늘 건강한 삶, 축복된 삶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특송이 있겠습니다. 땅이 끝인 것, 영원은 없다고 살았지만 예수의 십자가 날 위해 죽으셨으니, 십자가지 내 죽음도 유익함이라. 주 흘린 보배 피, 영원한 생명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
하신 것 영원은 없다고 살았지만 예수의 십자가 날 위해 죽으셨으니 십자가지 내 죽음도 유익함이라 주 흘린 보배 피 영원한 생명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내가 원하는 내가 보기 원하는 내가 닿기 바라는 모두가 말하는 넓은 길로 향해 찾을 수 없는 생명길 예수 십자가 좁은 길 예수의 십자가 날 위해 죽으셨으니 십자가지 내 죽음도 유익함이라 주 흘린 보배 피 영원한 생명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믿음의 지혜로운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중에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날 이른 아침에 투표하러 갔었습니다. 그날은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이 대부분 코로나 바이러스 다음으로 투표하는 일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국민이 투표에 참여한 비율이 60%가 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참여 수치인 것 같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이 TV 프로그램 시청률도 보통 20%가 넘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데요. 한 프로그램이 시청률 15% 이상만 넘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를 보고 그 프로를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비교해서 60%라는 이런 수치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사실 선거 이 투표에 즉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누구를 찍었느냐, 제가 어느 정당을 찍었느냐 하며 주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았습니다만 저는 전혀 가르쳐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도 모릅니다. 제가 누구를 찍었는지 어느 정당을 찍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투표를 참여하며 찍으려고 보니까 깜짝 놀란 사실은 무슨 당들이 그렇게도 많은지요. 무려 보니까는 세어보니까 37개의 정당들이 비례대표 정당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잘은 모르지만은 그 나름대로 정당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만한 정치 공약 사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원 그런 후보로 나오신 분들을 보면 다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다들 똑똑하시고 아주 잘나시고 경력도 좋고 국민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능력을 갖추신 분들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세상에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에 비유하면은 이렇게 이 세상에는 보통 사람들보다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뛰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이 뛰는 사람들 위에는 더 큰 능력을 가진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날아다니는 사람 위에도 더더욱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날아다니는 사람들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붙어 다니는 사람입니다. 세상 말에 이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요, 자기가 가진 능력은 좀 부족하지만은 자기 스스로 선택을 잘해서 줄을 잘 섰기 때문에 세상에서 출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진정으로 이 붙어 다니는 사람이 누구인가 봤더니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 뜻을 해석하자면 하나님에게 붙어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복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로 이 큐티를 하면서 이 요한복음 본문을 묵상하는데, 거기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많은 유대인들이 직접 보았음에도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가 궁금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 사도 요한이 생각해 보니까는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믿음의 눈, 믿음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믿음의 눈과 믿음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타고난 그런 원죄에 의한 타락한 상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영적인 상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이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 마땅히 받을 만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요, 동시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좋은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코로나 이 전염병으로 인한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깊이 감사하시고요, 또 크게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날마다 항상 그러한 구원을 주신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 성경의 본문을 말씀을 보시면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붙어 다니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 세상에는 믿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보다 낫다는 뜻입니까? 물론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잘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은혜와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2장 6절 7절에 보시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지혜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절대로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지혜에 대한 이 국어 사전을 사전의 그 뜻을 찾아보면 이렇게 여기에 그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적인 능력이 지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지혜는 인간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합당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과연 이 지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섬기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를 가리켜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과 교회를 보면 참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똑똑하고 능력 있고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데 지혜로운 사람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적용해 보면 겉으로 볼 때에 교회 안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혜로운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일이건 교회의 일이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우리 눈에 보기에 큰 업적과 성공을 거두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는 좀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고 평화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인지 하나님의 지혜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7절을 가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모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분별은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아니라 편견과 거짓이 없는 선한 열매가 가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기 잠언서에서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본문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강하다고 말씀합니다. 일단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되면은 강하게 됩니다. 강하다는 것은 이 마음이 연약하고 결단력 없이 우유부단하게 되면 사람이 흔들리게 되는데요. 그런 것이 없이 승리한다는 것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6절에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내 감정을 따라서 나 혼자의 힘으로 내 고집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사는 데에는 이 전략, 즉 이 합당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삶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이 지략, 즉 이 조언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삶의 승리를 위한 힘이요, 능력이요, 강한 것들입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능력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죠. 우리가 선거를 치렀습니다만 이 선거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략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더더욱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전략이 필요하고 지략이 필요합니다. 그저 나의 감정이나 과거에 형성되었던 선입견에 따라서 또는 나의 잘못된 습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전략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저 기분에 따라서 말을 해서는 안 되고, 감정에 따라서 해서는 안 되고, 마음과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 다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창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전략적으로 말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의 마음과 생각에 기억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 교우들 가운데 아직도 나는 신구약 성경 이 66권을 한 번도 통독해 보지 못했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그런 분들은 정말 반성하셔야 합니다. 빨리 이 성경을 한 번 이상 읽으시며 통독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이 성경을 최소한 10번 이상은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가 되는 이 습관이 되는 것이 이 전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하나님의 이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이 날마다 삶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강할 뿐만 아니라 이 지혜는 높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여기 7절입니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높은 것은 원래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에 대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등감의 반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우월감이요, 자만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월감에 빠지고 자만할 때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상대적으로 초라해지게 됩니다.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지혜에 비하면 우리가 가진 이 지혜는 미련하고 아주 미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9절에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고 합니다. 자기 딴에는 제일 지혜롭게 한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오히려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아주 높기 때문에 남에게 미움받을 일이 없고 그 지혜에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잠언서를 쓴 사람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먼저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거기에 응답하셔서 이 솔로몬에게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를 이 솔로몬 왕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이 증거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이 재판이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창녀 2명이 솔로몬 왕에게 와서
한 남자 아기를 가지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두 여자에게는 각각 자기 아이가 있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한 아기가 그 한 엄마가 실수로 자다가 자기 아들을 자기 몸으로 눌러 압사해서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 틈에 이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살아있는 아이를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며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정황을 듣고서 이 솔로몬 왕은 정말 기가 막힌 판결을 내립니다. 그 아이를 칼로 반으로 쪼개서 각각 서로에게 나눠주라고 판결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진짜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하고는 먼저 포기하고 다른 엄마에게 양보합니다. 이걸 보면서 솔로몬은 진짜 엄마를 판결해 내었습니다. 이 유명한 재판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솔로몬의 지혜로 이 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알려진 지혜의 증거입니다. 바로 이런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요, 크고 높은 지혜인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의 왕국인 이스라엘을 역사상 가장 잘 살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외교에 있어서, 군사에 있어서, 경제, 무역, 문화 등등 그 당시 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으뜸가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서 주변 나라들 중에서 스바의 여왕이 값비싼 수많은 종류의 선물들을 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와서 자기의 마음에 묻고 싶었던 모든 세상의 이 만사의 모든 걸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솔로몬이 그것을 다 답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이 열왕기상 10장 3절에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0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높은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이 잠언서의 본문에서 그처럼 사람의 지혜에 비해서 너무 높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나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에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실 때 가장 크게 만족하며 기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그런 하나님의 높은 지혜를 무엇이라고 설명을 합니까?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고백하기를 그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내 영혼을 꿀과 같이 달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우리의 고단한 인생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참 고통이 많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압박도 있고 스트레스가 많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와 걱정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한 속에서 그 영혼만은 꿀과 같이 평안하고 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너무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서 이 꿀과 같이 단 영혼을 참으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은 이 솔로몬이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게 되고 소망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앞으로 이 미래가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장래를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저 믿음의 사람으로서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이 지혜 가운데서 정말 이 지혜로운 믿음 가운데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멈춰진 이 시간을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허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간혹 보면은 TV를 너무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이나 또 인터넷에 너무 열중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를 얻으시고 앞으로의 이 어려운 때를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또한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소망이 넘치는 그런 든든함으로 모든 삶에 정말 승리하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전염병으로 오염되어 고통당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의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얻어서 우리 장래의 이 미래의 또 소망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위기 가운데서도 참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하고 또 주님의 이 교회를 세우는데 또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의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값지게 사용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이 드린 손길을 또 11조 헌금을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감사 건축 선교 헌금을 드리는 이 성도들의 이 믿음과 그 간절한 그 정성을 보시고 하늘 문을 넓게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또 은혜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이 병들어 있는 곳곳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정말 치유의 역사로 하나님 새롭게 또 변화되고 또 하나님 속히 또 이 어려움들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참 은혜를 주셔서 정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또한 이 모든 범죄한 것들을 다 회개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이 재앙들을 거두시고 정말 이 전염병들이 속히 또 멈추게 되어서 놀라운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신창제일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움 중에 참은 하나님 이 고통 중에 하나님 그 어려움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도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저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또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저 하나님 이 어려움 중에 저 하나님 이 온 나라가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또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또 이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또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또 우리 하나님 각 또 삶의 현장을 붙들어 주셔서 그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직장의 복을 또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셔서 사업장의 형통함을 주셔서 또 이러한 중단되고 침체되어 있는 이 경기가 빨리 속히 회복되어 놀라운 또 주의 은혜가 다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이 병들어 있는 이 온 세상에 주의 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2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주일 4월 19일 주일 영상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함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험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또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케 해주심이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승리하며 기쁘게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위해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자녀들, 또 직장, 또 사업장과 모든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4월 19일 주일 영상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이 믿음 안에 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